자, 오늘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결혼 정보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20대, 30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부부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부부싸움의 경험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부부싸움 나 한 적 있다. 20대, 30대 젊은 부부예요. 20대, 30대 젊은 부부가 나 부부싸움 한 적 있다라고 대답을 과연 몇 프로나 했을까요? 반대로 물어보는 게 더 좋을까요? 네. 부부싸움을 안 한 부부, 한 번도 안 한 부부가 무려 9%나 있답니다. 세상에 그런 부부도 있답니다. 부부싸움을 안 한 부부가 있다네요. 예. 반대로 91%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전체 부부 3쌍 중에 2쌍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싸운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어떤 통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현주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묻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요? 부부싸움을 하는 주된 이유. 그것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상 속의 습관의 차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26%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번 중에 한 건은 그냥 사소한 일상으로 싸우는 거죠. 성격 차이가 16%, 경제적인 문제 14%, 자녀 양육 문제 12%, 이런 식으로 싸움의 원인이 다양한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상 속 습관 때문에, 작은 습관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말고 다른 가정들은 부부싸움 할 때 어떤 말을 서로 듣기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나온 대답이 뭐냐면 그냥 말을 말자. 이 대답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듣기 싫은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을 말자. 이 말은 뭡니까? 상대의 말, 상대의 주장, 상대의 의견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무시하는 거죠. 차단하는 거죠. 그게 가장 싫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무시당하는 거, 그것은 결코 누구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남성들이 가장 많이 꼽은 이외에 그 다음으로 남성들이 가장 많이 꼽은 대답이, 남성이 듣기 싫어하는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이거예요. 남 탓하는 거, 남 탓하는 대답을 가장 싫다고 합니다. 여성은 당신이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이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무시당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걸 찾아봤거든요. 부부싸움은 왜 일어나는가? 이런 걸로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설문조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 말고 다른 부부들은 왜 싸우는 것 같습니까?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싸웁니까? 우주 정복을 놓고 싸웁니까? 그런 거창한 관계 아니죠. 대부분의 싸움과 다툼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심오한 진리, 절대적 어떤 진리,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거의 잘 없다는 것이죠.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돼요. 말투, 단어 하나,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시작이 돼요. 근데 거기에 내 감정이 더해지고 내 오해가 더해지면서 갈등이라는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실컷 싸우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왜 싸웠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싸웠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고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 관계, 특별히 이 친밀하다 여겨지는 부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의 관계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비슷하게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이잖아요. 인간관계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아쉬움, 한계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라는 이 공동체, 그렇죠? 우리의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올려지세요? 우리 교회 하면 우선적으로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뭡니까? 사랑이 많은 교회, 그렇죠? 구미 사랑의 교회. 구미에서 적어도 제일 사랑이 많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밥이 맛있는 교회? 예, 뭐 그렇게 소문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밥이 맛있는 교회. 예. 또 어떻습니까? 찬양을 잘하는 교회, 그렇죠? 찬양을 잘하는 교회. 또 뭐 제가 또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 온순해,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들어요. 그렇죠? 온순한 성격, 성품들이 다 이렇게 부드럽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화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부드럽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아마 우리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에요. 완벽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지만 솔직하게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그 교회들 가운데는 분명히 너무 훌륭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훌륭한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어떤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있다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살펴보고 그것을 또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개선하면서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채워가도록, 연약함을 변화시키도록 함께 애쓴다면, 함께 애쓰고 함께 기도한다면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한 교회로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가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로마 교회도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의 교회니까 얼마나 대단한 위상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런데 로마 교회도 절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우리의 어떤 구원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전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주제들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장 본문에 나와 있는 주제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 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 때문에 입장이 나눠졌어요. 서로의 입장이 나눠졌고 서로 간에 자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낫고 네가 더 못난 거야,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덕스럽지 못하게 생겨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은혜롭게 지나가면 이렇게 빨리 딱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걸 듣고,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뭘까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 겉으로 볼 때는 교회는 어떠해야 돼라는 어떤 거룩함의 이미지가 있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인 것 같고 성숙한 사람들의 관계인 것 같지만, 실은 교회 안에 이런 서로 비판하는 모습들, 서로 욕하는 모습들, 서로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도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예.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14장 전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히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가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좀 뭐 실망했다든지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는 등 이런 좀 이렇게 서운한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교회라는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누가 필요한 겁니까? 누구에게 교회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은 누굴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죄인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실은 죄인이죠. 죄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죄인이 확 바뀌는 게 아니죠. 물론 복음 안에서는 우리의 영적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순식간에 바뀌는 것이지만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뀌어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의 어떤 표현 가운데 또 다른 표현으로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화의 과정으로 보았을 때에 아직 갓 태어난 듯한,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믿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믿기로 결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옛 습성, 내가 해오던 어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어떤 그런 못된 습관, 이런 것들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씩 바뀌어지는 과정,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또 다른 구원의 이름, 성화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아직 어린 자들,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막연히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어디 교회 다녀? 이러면 이분이 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아니면은 뭐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배경을 모른 채 교인이니까 어떠해야 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분 막 술 먹고 있고, 여전히 막 이분이 또 못된 짓도 하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인이나 교인 아닌 사람들이나 사는 게 똑같네? 이런 식의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네. 누구나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들을 잘 품어줘야 돼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어떤 그 외적인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음식 먹는 거. 무슨 대단히 거룩한 걸로 그럴 줄 알았는데 음식 먹는 문제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들이 얘기하는 음식이 뭐냐면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 여러분, 고기 먹는 게 죄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채식주의자, 비건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또 포도주 먹는 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그냥 알코올이나 이런 걸로 이제 문화적으로 여기는 받지만, 이 당시 이 문화 속에서는요, 포도주는 거의 물을 대신하는 용도로 쓰이는 음료에 가까운 거였어요. 그런데도 이 고기와 포도주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 안 먹어 이런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빼고 모든 종교들을 인정해주는 포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로마 안에는 종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들이 믿는 신적 대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물은 여지없이 고기와 포도주가
대신 하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행위 중에 이 제물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 제물로 쓰여졌던 물건들은 다시 이제 뒤쪽으로 빠져서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일반 시중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왕이면 좀 더 싼 거를 또 찾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또 사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고기와 포도주라고 얘기하는, 상징하는 이 음식은 뭐냐면 제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물. 우상 숭배로 드려졌던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뭐 어떠냐,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하시지 않았냐, 그러니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매이지 않아도 된다, 자유로워하면 자유로워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를 두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자들을 더럽다, 업신여기고, 또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이러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 자기 입장이 기준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계급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높은가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역할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이걸 헷갈려 해서는 안 돼요. 뭐 장로님들은 높은 자리에 있고, 목사님은 뭐 높은 자리에 있고, 막 서리 집사님은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거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단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직분이,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어떤 봉사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어느 때는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습인 것이죠.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새가족들, 그렇죠? 새가족들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돌봐줘야 되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들이 왔을 때 얼마나 이 교회라는 공간이 낯설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서 자리를 따로 하고, 안내를 또 전담을 붙여서 안내를 해드리고, 또 식사를 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새가족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아직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돌봐야 돼요. 마땅히 돌보고 배려함으로 인하여서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씩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반대로 새신자가 아닌 구신자,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구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래된 자들이잖아요.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된 자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때는 뭐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요, 먼저 나서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굳은 일을 앞장서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오래된 신자다운 모습인 것이죠.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 왕년에 다 했으니까 저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형편 속에서, 서로의 어떤 신앙의 연륜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보면서 맞게 자리를 찾아가는 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셨다, 인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입장 차이,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 먹든지 안 먹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셨다,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그게 잘못됐다고 자꾸 정죄하려고 하냐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 어떤 질서와 옳음에 대하여서 필요하다면 가르치고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진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적 관습적 입장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받아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자격이 있네 없네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자칫하면 누구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사람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자세가 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인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들 단순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위지기자사 여위열기자용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뜻은 뭐냐면 선비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걸고 여자는 자기를 어여삐 여기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특히 남성들은 이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 대상에 정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여자들은, 지혜로운 아내들은요, 남편들을 다룰 줄 알아요. 남편이 좀 뭐 하잖아요? 우쭈쭈 해주면 돼요. 청소도 할 줄 아네? 설거지도 할 줄 아네? 인정해 주면은요, 다음에 더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기껏 설거지 했는데, 봐라, 이 기름때 하나도 안 지워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실은 근데 이것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 간에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보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우리 구미 사랑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 비결은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뭔가를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얼마든지 있죠. 사람의 관점이 다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른데, 그럴 때에 여러분, 그것을 조금 내 기준의 의견을 얘기하는 걸 조금 내려놓고 이미 진행된 일에 대하여서 평가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평가의 말보다는 인정해 주는 말이 허물이 보이는데 그것을 덮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인정함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다음에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고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칭찬과 인정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그런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바라볼 때에 우리 공동체가 분명히 훨씬 더 건강해지고 훨씬 더 풍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전도회 안에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자격이 안 될 때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될 만하기 때문에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럴 자격 없었어요.
그럴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먼저 삼아주셨다는 거. 먼저 인정부터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복음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점점 이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기대가 생기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받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판단보다 용서와 용납을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베푸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 삶에 그렇게 되갚아주는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도로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을 많이 베풀면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정을 많이 베풀어주면 그 인정함이 나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의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비판하지 말라,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또한 비판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우리의 입장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반대로 그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비판거리가 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처사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굳이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굳이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아슬아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어떤 행위가 논쟁거리가 될 것 같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좀 참을 수 있는 게 또 지혜로운 처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본질적인 거에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공동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준 아래 모든 삶의 행위들이 무의미하지 않고 다 유의미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가정에 충실한 거, 이 기준 아래에서 다시 해석이 되어질 때에 다 유의미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바르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정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기준을 분명히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청소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에게 지적받지 않는 일이 되어지도록 아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정말 복음 안에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꼭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거 외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는 직접적인 전도 행위도 너무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그 삶의 자리 일터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한대? 저 사람은 교회 다닌대. 이런 대답이, 이런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수고이고 헌신이고 섬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은 바의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 충성되게 하는 거, 성실히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본질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착한 일하고 이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올바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사고와 감정까지도, 내면적인 것까지도 올바름이에요. 여러분 이 의에 대하여서 히브리어 단어로는 째다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째다카라는 단어가 이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행위로 표현이 연결이 되냐면 자비를 베푸는 행위예요. 자비를 베푸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의로움이 바로 이 째데카, 자비를 베푸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보실 때의 올바름, 하나님 보실 때의 올바름의 삶의 모습은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으로 나타나는 것, 섬기기 위하여, 나누기 위하여, 베풀기 위하여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약속하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공의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사야 32장 17절 말씀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기준으로 삼아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섬기는 모습으로, 베푸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평안과 안전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을요 그냥 우리 삶의 그냥 어떤 인간적인 삶의 원리로 풀어도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면 발 뻗고 잡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바르게 살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부끄럽지 않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편한 안식을 취할 줄 아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를 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를 베푸는 자의 누리게 되는 축복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의의 삶으로 이어지는
열매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평안, 평강, 이것의 히브리어 단어적인 표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평강하십니까? 라는 인사 뭐라고 하죠? 샬롬이라고 하죠. 근데 그 샬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게 이 신약에 와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완벽함, 조화, 번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교하실 때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정체성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분열케 하는 거,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거, 미워하게 만드는 거, 사탄의 정체성이에요. 사탄의 정체성.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로써 우리의 입장을 항변하고 변호할 때가 있지만, 실은 말보다 더 강력한 것은 행동이죠. 행동. 말을 뛰어넘는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겸손히 들어봐야 되죠. 정말 나의 삶에 화평의 열매가 가득한지, 분열의 열매가 가득한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로에 마임이라는 회사 아세요? 알로에 마임. 한때 굉장히 알로에 제품으로 막 우리나라 히트를 쳤죠. 네. 이 알로에 마임 회사의 사원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것입니다. 네.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 아주 독실한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라는 그러한 각오,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 회사를 경영하리라 해서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기업의 철학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다 동의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조금 가깝게 생각하는 것이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고, 헌금 잘하면 되고, 또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면 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람들에게 쾌락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의 이 희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희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10월이면 얼추 신방이 다 끝나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열심히 신방을 다녔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현관문에 교패 붙이는 겁니다. 예.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가정은 구미사랑의 교회 교인입니다. 이제 이웃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집을 들락달락하는 거기에 사는 분은 적어도 이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걸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어떤 행위가, 내가 하는 어떤 말이 결국 교회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면 그걸 적어도 의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내 본성과 내 승질을 막
1분 이상은 못 참고 막 뭐 이런 건 용납 못하고 이런 게 있었다 할지라도, 과거가 이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달라져야 되죠. 이제 달라져야 되죠.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건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태도예요. 내가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의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압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구미 사랑의 교회 교인인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그 일상의 모습, 삶의 태도, 언행이 여러분 보증수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구미 사랑의 교회 다니니까 이거 맡겨도 돼. 구미 사랑의 교회 다니니까는 이거 부탁해도 돼. 이런 보증수표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과 신뢰를 안겨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